신약 성경 365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중이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인생들에게서 자신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에게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이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당연한 것인데 타락된 인간에게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 가는 것은 변질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지 변질되기 전의 인생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변질되고 타락된 인간은 점점 변질되고 타락될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영혼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된 인생들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 단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한 실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실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타락되어진 이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신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이 공간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빠지는 사람들 보면, 게임은 3차원의 세계일까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닐까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게 뭔 얘기야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게임 속은 3차원일까요? 3차원이 아닐까요? 3차원이 아니에요. 게임이 3차원이라면 재미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높으면 롯데월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맨몸으로 뛰어내렸는데 내가 멀쩡하다. 그거는 어느 세계일까요? 게임의 세계예요. 우리 현실 세계에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당장 교회 여기 종탑에서만 뛰어내려도, 맨몸으로 뛰어내리면 그냥 막바로 천국 갑니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막바로 그냥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3차원의 시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냥 조금만 높아도 뛰어내리면 다쳐요. 그러나 게임 속에 가보면 그 높은 데를 그냥 확 뛰어내리는데 착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뿐하게 해요. 총 맞아, 칼 맞아 죽었는데 또 일어나서 멀쩡해요. 이건 몇 차원의 세계냐? 3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자꾸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살던 인간들이 이 3차원의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마음대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괜찮고,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순간 이동해서 순간 이동한 공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인데, 이게 누구의 세계냐? 하나님이 지금 누리는 세계인데 그거를 인간들이 맛보고 싶은 거죠. 게임 속에서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가고 싶은데 그냥 동시적으로 가버려요. 바다를 가고 싶다 바다로 가버려요. 산으로 가고 싶다 산으로 가고 싶다. 우주공간 바깥으로 가고 우주공간 바깥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3차원의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 속에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경험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자신을 계시했냐? 자신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저 우주 공간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모든 생명체를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존재에 대한 인식, 야, 신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존재 인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 무슨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느냐? 성경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펼쳐야만,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물가물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더 분명하여,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관여하시는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하여 그 인생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펼쳐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다루시고 계시는지를 깊이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시는 은혜가, 능력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펼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을 밝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성경을 못 펼치게 하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사탄은 빛사랑 교회 성도들에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경을 펼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경 펼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잠이 안 와서, 어떤 성도가 잠 안 온다니까 뭐하라? 요즘 잠이 안 와서 죽겠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도 그냥 멜똥멜똥하게 눈이 안 감아지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잠 옵니다. 100% 성경 읽으면 잠이 와요. 왜? 사탄이 눈이 멜똥멜똥하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 읽을까봐 뭐 하는 줄 알아요? 재우는 거야. 잠 안 오면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사탄이 깜짝 놀라서 얘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네, 재운다니까. 왜? 성경 읽을까 봐.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잠이 안 오고 막 괴롭잖아요. 성경 읽는다. 성경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러면 갑자기 잠이 몰려와. 사탄이 놀래가지고 재운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지. 수면제 저리 가라요. 술은 이제 하나 먹는데 잠이 안 와요,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잠이 잘 와요, 목사님. 성경 읽는다 하는 순간에 잠이 그냥 확 와버려요. 내가 어디 읽고 있더라 하는 순간에 해서 그냥 사탄이 그냥 성경 펼치는 걸 무서워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만져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나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실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 가지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인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짐승들을 거기에다가 결정한 대로 그 짐승들을 드리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가족들과 살아남아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노아를 알았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정신 환자가 나왔다. 노아 당시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비가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빗방울로 해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이 지구에는 그런 안개 현상이 꽉 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외선이, 사람을 이제 노화시키는 이 자외선이 그 안개층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명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안개층으로 있었던 모든 물층이 다 물로 돼서 내려오고, 땅에 있었던 모든 물이 터져 나오면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지구 안에 있었던 이 안개층이 사라짐으로써 태양의 직사광선을 직접 맞으면서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원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노아 당시 때 물이 빗방울처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물로 이 세상이 심판 뒤덮어진다는 말은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이지만, 오늘 노아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노아를 바보가 아니게 만들어줬어요. 진짜 이 세상은 다 물로 한번 덮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난 씨가 날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이미 나이가 90이에요. 그래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인간의 세상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17살 되는 나이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라. 그래서 번제물로 제단에서 불태워서 나를 위해서 드리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를 살려주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그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와 같은 인간을 이 세상 2024년도에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이제 잘 믿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중간에 테스트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 쪄졌는지 안 쪄졌는지 고구마 삶다가 중간에 뚜껑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젓가락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푹 한번 찔러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찔렀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덜 된 것이.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간중간에 한번 뚜껑 열어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젓가락을 찔러 넣는데 생고구마다. 믿음에서 미끄러져. 뭔 일을 주시죠. 미션을 주시죠. 사건을 주시죠. 일을 주시죠. 뭐가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주셔요. 뜻대로 잘 되면 믿는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아들이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러면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테스트가 잘 안 돼요. 그때는 믿는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테스트 할 때는 좀 시험거리를 주셔. 시험거리.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불안하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것에다가 테스트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잘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하세요. 그럴 때 잘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보니까 그럴 때 꼭 시험 들었다는 말. 이게 시험 들었다. 시험 들긴 뭘 들어. 테스트 중인데 시험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 정신을 차리고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저는 이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또 운동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유도 선수들 있잖아요. 딱 한 5분 정도인가 한 판에 끝나는 거예요. 유도가 한 5분 정도 하는데 한국 유도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맞이하는 사람은 저 건너편 제2로 시작하는 나라 이제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유도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이제 막 둘이 손잡고 막 넘겨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두 선수를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표정을 볼 때 이번에 지겠구나, 이번에 이기겠구나, 그게 결정나는 거. 단 5분에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눈이 그냥 튀어나올 듯이 이게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내 인생이 결정나는구나 하고 눈이 막 팽팽 돌아가고 막 잡아먹을 듯이 해야 되는데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기운이 다 빠졌어. 아이고 저도 은메달인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잘한 거지 제가 늘 1등 하는 애인데 내가 쟤를 이기겠어? 아마 보니까 얼굴 표정에서 김이 빠진 얼굴이야. 그러면 속이 불이 나는 거야. 막 가가지고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이 진짜다. 인생의 운동 선수들이 마지막 결론이 어디겠어요? 금메달 아니요. 은메달 목표로 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경기장이면 쫓아가가지고 그 선수 옆에서 막 찬물을 한번 끼얹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 인생이 여기서 결정나는 순간이지 여기서 눈에 힘을 빼면 안 된다 막 해주고 싶은데 보니까 방송에서 비춰주는데 보니까 힘이 빠졌어. 어떻게 참 가서 막 기도해주고 막 힘을 넣어주고 싶은데 이게 점점 시간이 3분 4분 갈수록 힘이 빠져가지고 마지막 한 방에 넘어가 끝나는 거야. 안타깝죠.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운동선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라고요. 시험이 올 때 그게 바로 지금 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의 테스트 안에 들어간 걸로 믿으셔야 돼요.
그 테스트 안에서 막 힘겹죠. 얼마나 죽을 것 같죠. 숨이 끊어질 것 같죠. 상대방은 계속 거대한 힘으로 몰려오는 것 같죠.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믿음을 보여야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안 된다, 죽겠다, 이제는 끝이다, 견딜 만큼 견뎠다, 해보나 마나다, 저는 힘이 너무 세서 골리앗처럼 힘이 세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우리는 보나마나 저기 이제는 끝났다,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끝났다,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치밀어 올라와요. 불신의 마음이 올라온다고. 그 뚜껑을 덮어야 돼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나는 이제 힘이 빠졌다. 기술도 없고 저 상대방은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제가 늘 이기던 애다. 그 맞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찬양 부르셨잖아요. 오늘 선곡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져 갑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갑니다. 상황만 자꾸 보입니다. 안 된다, 아이고 큰일 났다, 뭐가 안 된다, 이제 끝났네, 이런 상황만 자꾸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옵니까? 아유, 이제 끝이다, 이제는 안 돼, 해봐도 안 돼, 더 이상 안 돼, 끝이야,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여기가 한계야, 이제 여기서 접든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올라옵니까 여러분? 이거를 닫아야 돼요.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줄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저 태양도 멈추게 했습니다.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가 돌다가 윙,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것이 윙 하면서 멈췄다는 거예요. 이 기계가 지구를 돌리는 기계를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기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힘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태양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그 거대한 바벨로니아의 제국을 세웠던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런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어깨 뽕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이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잔디밭에서 이 짐승처럼 그 잔디밭에서 누워 자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7년 동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의 눈을 열게 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나는 인생이 짐승의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망상증이에요. 인간이 한계가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망상에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수도 없이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게 연약하니까
자꾸 사랑을 확증하려고 해요. 사랑을 확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감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계속 확인시켜 줘야만 그나마 안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이 십자가로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인간의 사랑이, 누가 여기까지 오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죽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탄은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너의 남편인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버릴 것이다 하면서 계속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님 나를 버려도 100번 더 버렸겠지. 이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사랑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3장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사랑해서 그냥 눈에 넣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기뻐하는 게 이 스바냐 3장 16절 맞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떨 때 그 말을 예언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고통 가운데 그냥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막 인간의 고통이 그런 고통. 지금 어떻게 보면 저기 전쟁 중에 있는 그 백성들처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사랑에 의심하지 마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의심하지 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뿐이지, 그 고통이,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환난과 시련 속에 놓고도 우리를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의 역사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 자들의 이름을 새롭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기록되어진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으로 올라가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큰 믿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